아마 오직 예수만 드러나고 오직 예수의 영광만이 되는 나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이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다윗의 인생과 삶이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한 뒤에 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나니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을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역대상 29장 말씀은 이제 역대상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고 다음 역대하로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역대하로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29장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며 겉으로 볼 때에는 다윗의 왕권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양하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겉으로 보면 솔로몬의 왕권을 세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역대상 29장 말씀에 보면 이걸 단지 왕권을 이양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마지막에 온 힘을 다하여 그의 인생 가운데 이 고백과 마지막 이 말들을 보면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또한 마지막에도 무엇에 힘을 쏟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어떤 말을 하는가, 마지막 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지막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떠한 말을 하는가,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들을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또한 그냥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왕으로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하여, 또한 제가 주목하여 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며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했었던 바로 그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다고 했었던 바로 그 사람 다윗은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는가라는 것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온 회중을 모으고 두 가지를 부탁하며 권면하며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헌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내일 본문에 나와 있는데 내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모레 주일 본문에는 다시 그것을 가지고 온 회중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 백성에게 온 회중을 모으고 그냥 부탁하며 권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자라고 말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할 때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먼저 하나님을 다 찬양하며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러한 백성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찬양과 고백을 드리고 다시 온 회중에게 건면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건면하고 함께 하나님의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모습,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거 다윗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기억할 때 이 마지막 모습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들에게만 기억되는 모습이 아니라 다윗을 기억했던, 다윗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 담겨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에게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니,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고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에게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다윗과 같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그 모습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고백드리면 이 말씀 어제 잘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기도하고 나왔는데 아침에 몽롱했나 봐요. 차를 이렇게 원래 주차하던 곳에 이렇게 했다가 잘 뺀다고 뺐는데 이렇게 다른 차 주차되어 있던 거를 제가 이렇게 세게는 안 박았는데 하고 나서 긴가민가해서 바로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내려서 확인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와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확인했는데 전혀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교회로 막 와서 지하에 주차를 하고서 이렇게 봤더니 뒤에 이렇게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마치면 빨리 가서 그 차량을 확인하고 그분께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와서 앉아서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하는데 내 삶은 어떤가? 또한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데 이게 계속해서 제 안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 순간에 아마 제가 내려서 확인해야지 해서 확인했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빨리 가야 된다는 것이 했었던 것이 또 오면서 차에서 확인했을 때 아니었을 때 제 마음에 일말의 부분이라도 안심되는 부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오늘 끝나면 남아서 기도하지 않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그냥 전화를 드리고 아까는 또 너무 이른 시간이라 또 전화드리기도 뭐했지만 빨리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삶에 대한 부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오늘 결론은 다예요. 이거예요. 다윗은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는가, 마지막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의 온 인생을 다 드리고 삶을 다 드려서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며 그 집중됨이 다윗의 모습이 더 확인되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그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이 오직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잘 넘겨주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 보여져요. 오히려 다윗의 유일한 관심은 성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권이 중요했다면 솔로몬을 부각시켰을 거예요. 솔로몬의 약점이 아니라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의 강점과 또한 장점을 오히려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전, 오직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연약하고 미숙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중점은 무엇입니까? 이 공사는 큽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이 공사는 큽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부족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도와야 합니다. 당신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연약함을 오히려 부각시키며 이 성전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성전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가족입니까? 아니, 이거 되게 지금 말씀드리기 이렇게 어려운 말인데요. 가족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가족을 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가족이 너무 중요한데 그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가족이 중요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내 평생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전쟁에 이길 때마다 그 모든 전리품을 준비해 두었고 또한 주변 국가에서 바친 곡물, 조공들을 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또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하여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들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2절 말씀에 보면 이미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 외에 이미 드렸던 것 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에 또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이겼다면 전리품 당연히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공도, 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사유의 재산을,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을 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가 중요합니다. 3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기에 또 드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또한 몸을 내어드리는 것, 헌신합니다. 헌신은 몸을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또한 헌금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욥과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마음이든 삶이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야 합니다. 11조를 드리는데 이런 말씀도 이렇게 듣게 돼요. 그것을 안 드려서 이런 일이 생겼나 봐요. 아니, 11조 안 드린다고 헌금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 좋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쪼잔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가 안 드린다고 헌금 안 한다고 또는 헌신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 아니세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인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우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손자가 있어요. 그런데 막 뭘 사주면서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죠. 돈을 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아깝지 않습니다. 또 오늘 다윗은 백성에게 권면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누가 그 손가득히 즐거이 채워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느냐. 하나님께 드릴 때 손가득히 즐거이 가득히 채워서 드리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며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백성들이 얘기하기 전에 다윗이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삶을 누가 보았습니까?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함께 전쟁에 참여했었던 군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변 국가들이 바쳤던 곡물과 조공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함께 있었던 왕궁의 신하들이 보았습니다. 그 자신의 사유재산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그 가족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보았기에 그 말이 진심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9절 말씀 백성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백성들은 먼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다윗과 함께 있었던 지도자들 가운데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함께 전쟁에 참여해 있었던 군인들의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왕궁에 함께 있었던 왕의 사무관들이 다 즐거이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들이 함께 그 말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제가 내일 또한 라목사님 또한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찬양하고 찬송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 저희가 읽지는 못하겠지만 모레 말씀에 보면 어떤 온 회중이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정말 기쁨의 제사를, 축제를 벌이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이라고 기록되는 역대상 29장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져 있는 기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즐거이와 기뻐하다라는 기록입니다. 즐거이, 또한 기뻐하다.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온 회중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풍성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길 원하십니까? 마지막 모습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지금처럼 아름다운 모습과 삶으로 마지막까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모습과 삶처럼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마지막 주님 만날 그날까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찬양할 때만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보일 때에도 그렇게 예배하고 마지막 죽을 때에도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또한 예배를 드리며 살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드려지고 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또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끝나고 기도가 아니라 제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수 있어요. 블랙박스에도 안 찍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압니다.
제 삶을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윗의 삶은 마지막에 회중 앞에서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이 다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지도자들과 가족들이 먼저 같이 헌신할 수 있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면 그렇게 다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의 삶을 진실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주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점검하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아까우냐 그렇지 않으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깝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아깝다면 그것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더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헌신하고 시간을 내어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가장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나의 삶 깨어있어서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드리고 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또한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는데 제 삶을 보면 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회칠한 무덤처럼 하나님 감추고 또 칠하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제 자신을 잘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 어그러져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보면 하나님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더 거룩하고 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깨달으며 늘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진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되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되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그렇게 사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즐겁게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정말 즐겁게 기쁘게 충만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입술에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다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들으시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 정말 주님을 다도 아낌없이 마지막까지 드리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그렇게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도 아무도 모르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아무도 모르고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도 또 드리고 싶고 우리의 모든 전부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만남과 가정과 또한 그 가문 가운데 또한 땅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